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90페이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적 그리스도를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이 말씀 안에, 한 말씀 안에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죠. 적 그리스도, 엔티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요한일서 2장 18절에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는데 앞에 있는 단어는 단수로 사용이 되었고 뒤에 있는 단어는 복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단수로 사용될 때는 한 사람, 그 사람, 더 엔티크라이스트, 그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마지막 때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이 복수의 적그리스도, 우리 한글로는 이제 많은 적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many antichrist에서 복수로 되어 있죠. 여러 사람들은 그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현재 이미 초대교회에 이미 나와 있는 활동하고 있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들의 그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현재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회방하는 거짓 이단들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과 또 요한 2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활동하고 있었던 이단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박해하는 짐승을 우리가 뜻할 수 있고, 또 아직은 아니지만 그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혹하는 그 복음을 가로막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그 표현들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 생활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으신 세 가지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체의 그 만족을 채워야죠. 먹어야 살죠. 또 세상을 살기 위해서 뭔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 육체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큰 이적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온 짐승이 큰 이적들을 행하죠. 큰 이적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죠. 거짓 선지자들도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방법이었죠. 세 번째 유혹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국을 보여주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정치적인 어떤 권세, 권력을 주겠다. 그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것은 타협하고 굴복하도록 하는 것이죠. 나에게 절하고 나에게 굴복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이 권세를 주겠다. 정치적인 그런 유혹들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유혹을 다 물리치셨죠.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유혹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교회사적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유혹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혹들을 이기심으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초대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한 세 가지 정도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세상의 유혹들이 많았어요. 세상의 유혹들이 많아서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돈 때문에, 돈의 욕심 때문에 멸망한 그런 사람도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은 또 성적인 유혹 가운데 또 넘어진 사람들도 있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왜 매일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또 교회 가야 되고 또 매주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유혹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무력해서 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매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에 눈 뜨면은 아침 먹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또 하루 종일 일하면서 뭐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먹고 일하고 또 집에 오면 또 씻고 자고, 그게 우리의 일상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이고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또 두 번째 문제는 교회 내부의 이단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 형성이 되고 또 바른 신앙의 교육들을 하게 되고 교리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신학이 발달하게 되고 교회 회의를 통해서 신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런 모든 신앙 고백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어려움은 교회 외부로부터의 박해의 문제죠.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종교의 자유가 선포될 때까지, 기독교가 허용될 때까지 거의 300년 가까이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핍박 중에 성도들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큰 박해가 일어날 때 흩어지죠. 흩어져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야고보와 같이 순교를 당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섰던 것이죠. 제가 어떤 분의 이제 그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분 자기 사무실에는 한국의 그 교회의 순교자들의 그분들의 사진을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고 있다. 왜요? 그분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렸던 순교자들의 그 마음, 그 정신을 내가 늘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앞서간 한국 교회 순교자들의 그분들의 그 이제 사진을 걸어놓고 있다.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라고 뭐 너무 이렇게 편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은 뭐 전방이나 후방이 따로 없죠. 우리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고 우리도 정말 순교자의 각오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그 신앙을 그 다음 세대에 전수했고 오늘까지 이 신앙이 전달이 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들을 주시는데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 적그리스도를 주의하라. 우리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게 되면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가 있죠. 음녀 바벨론은 누굽니까? 세상의 문화예요.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세상의 유혹이죠. 세상의 찬란하고 화려한 세상의 문명, 세상의 문화,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교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또 심판을 받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단들을 말할 수 있죠. 이단들은 자신들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또 처음에는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좀 이상해.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은 이단들이 이상한 말을 할 때 이거는 말씀하고 다르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교회사를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면은 성경에 대한 이단들이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인하고 성경을 사람들의 글로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 있죠. 그 다음에 신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교회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도 말씀하고 성자 예수님도 말씀하고 성령 하나님도 말씀하고 이 삼위가 동등한 신성과 그 위엄을 가지고 있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또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 그다음에 인간론에 대해서 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성을 부인하는 이단.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죠. 만약 인간이 죄인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기독론에 관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이단.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예수는 약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약 33년간의 생애를 사셨던 그 사람이 예수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교회사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부인한다.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부인하고 열등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신성에 있어서 열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신성을 아예 부인하는 이단들도 있었죠. 만약 예수님의 신성이 없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죠. 요한 2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요. 초대교회 보게 되면 영지주의가 있어서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 예수님이 영이신데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리가 없다. 육체로 오면은 이제 부정하게 되니까 이런 이제 잘못된 전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던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론에 관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잘못된 그런 영을 추구하는 그런 영지주의, 또 신비주의, 또 뉴에이지.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 성령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어떤 신비한 것을 추구하고 어떤 신비한 것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영성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신비한 것을 추구하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만을 강조하다 보면 잘못된 이단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무슨 뭐 계시를 들었다, 뭘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또 뭔가를 했다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미혹하는 영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론에 대해서 잘못된 또 신비주의 이단들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구원론에 관한 이단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율법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마치 사도 바울과 논쟁했던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과 비슷하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 또 어떤 음식에 관한 규례를 지켜야 된다. 뭔가 자신들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구약의 율법이든지 아니면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제 신율법주의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또 새로 어떤 율법들을 만들어요. 율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잘못된 구원론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들의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걸 하나의 어떤 걸 만들어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 자기 안에 들어와서 이거를 믿고 이거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거든요. 구원론이 잘못된 거죠. 교회론의 이단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죠. 자, 그런데 그 교회를 분열을 조장하고 또 분파를 만들고 또 서로 정죄하고 하는 교회론에 있어서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의 특징은 교회들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한테 와야만 구원받는다. 기성교회들을 물론 기성교회도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을 받을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어떤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 교회 예수님만 믿어 가지고는 안 된다. 그 교회 가면은 그냥 기성교회 가면은 거기에는 구원 없다. 우리한테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이단들의 특징이거든요. 교회론도 잘못된 거죠. 마지막으로 종말론의 이단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한부 종말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만 아시고 인자도 그 날과 시를 모른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자기가 알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다. 몇 날 며칠을 말하고 우리 안에 와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제 하는 종말론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초대교회부터 나왔었고 중세 때도 있었고 최근에 20세기, 21세기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이런 종말론 이단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종말론 이단에 따라가. 지금 한국에 지금 뉴스 나오잖아요. 어디 섬에 가가지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있던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어느 섬에 가가지고 이주해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다. 문제가 많거든요. 종말론에 대해서. 자, 이러한 이단들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꾸 뭔가 다른 소리를 해, 딴 소리를 해.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성경에 있는 거는 이거 내가 다 아는 이야기고 그냥 맨날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고 그냥 심심하고 야 누가 이상한 한다더라. 그러면 뭔가 새로운 특식을 먹는 것처럼 또 우르르 가가지고 또 야 신기한 거 있나 보다. 거기 가면 이제 잘못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 다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구원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자,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거짓 영들이 많이 왔어요. 거짓 예언들이 많아요.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나온 운동 중에 하나가 예언 운동입니다. 예언 운동,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새로운 사도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애원 운동을 많이 해요. 잘못된 애원 운동들이 많거든요. 모든 영을 우리가 다 믿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영을 분별하라.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라.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잘못된 영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이 많아요. 이단들은 이제 자칭 기독교라고 하는데 보면 이제 기독교가 아닌 그런 이단들이고, 사이비는 이제 기독교가 아니죠. 아예 그냥 한 발 더 밖으로 나가서 그냥 아예 그냥 다른 종교죠. 사이비 종교들이 많죠. 자칭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교주도 많고요. 자칭 예수,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칭 성령님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그 여자가 자기가 이제 여자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또 하는데, 여러분 웃지만 한국에 그 어머니 하나님 따른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13장 11절에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하는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러한 짐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미혹돼서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영적으로 몰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종교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또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신자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물론 구약에도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던 바벨론 또 이제 왕도 있었고,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BC 167년에 유대인들을 박해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거기다 갖다 놓고 또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다니엘서에 이제 앞으로 한 400년 뒤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그러한 말씀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제 마카비 가문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성경에도 나오죠. 수전절이라고 하는 데디케이션,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전절이 거기서 기원하게 되죠.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제 하누카라고 해서 12월 우리 성탄절 즈음에 그것을 지키고 있죠. 또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로마 황제들 역시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을 신으로 그렇게 섬기도록 했었습니다. 고대에 보게 되면은 정치 권력자들이 자신을 신으로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도 자신을 신으로 그렇게 불렀고, 로마의 황제들도 자신을 신으로 불렀고, 또 바벨론의 왕들도 자신을 신으로 부르고, 중국에도 보게 되면 황제들도 천자다 이렇게 자신을 부르고, 또 일본도 천황이다 해서 신의 후손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권력을 잡으면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들의 우상 숭배 강요가 있었고, 또 초대교회 네로 황제랄지 또 여러 로마 황제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카톨릭의 미신들이 많이 있었고, 또 교황이 또 종교 개혁자들을 많이 박해를 했었죠. 또 일제 시대에도 보게 되면,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신사 참배 강요, 신으로 섬기니까 신사 참배하도록, 엎드려 절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것을 거부하던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고 옥중에서 또 순교했던 분들도 있죠. 또한 공산주의, 소련에서 시작한 공산주의 혁명 이후에 소련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중국 역시 공산화되면서 중국에서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았고, 공산주의가 가는 곳곳마다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잖아요. 북한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서울이나 또 이남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김일성을 신으로 신격화해서 그 숭배를 강요하고 있잖아요. 또한 공산권뿐만이 아니고 이슬람권 같은 경우도 국가 종교를 만들어 놓고, 이슬람 국가들은 그 이슬람 법이 국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법을 가지고 또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엄청난 박해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 수많은 교회에 대한 신앙의 자유에 대한 핍박들이 있었고, 지금도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들이 지금도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짐승이 있죠.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정치적인 박해자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러한 존재로 나오죠. 교회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마지막 때 이런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면서 바른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28절에 보게 되면은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나 중세나 근세나 또 현대나 오늘날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유혹들이 있고 환난과 핍박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이 신앙의 경주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어떤 분이 이제 그 글을 쓴 것을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는데 아주 그 군복을 아주 멋있게 잘 입고 있는 장교가 옆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군인으로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군인으로서 가장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부하들을 다스리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군인이 대답하기를 자기 부하들에게 군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항상 이 전쟁 중에 있다.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이 전투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자세로, 군인의 자세로 준비되어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참 중요하고 이것이 또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뭐 전방이나 후방이 따로 없잖아요. 미국도 지금 보안 때문에, 이 테러 때문에 얼마나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인이라면 항상 전투 태세를 갖추고 적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도 영적인 군인들 아닙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인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우리는 태평하다 아무 문제 없다.
사실은 적이 이미 우리의 가까이 와 있고 우리 집안에 침투해 있고 우리 교회에 침투해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침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경계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현재 우리가 지금 영적인 수많은 공격들을 당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세상의 환난과 핍박들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 사도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배운 대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게 하시고 잘못된 이단들을 경계하게 하시며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무장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주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믿음 앞에 서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